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6.25가 발발되어 가지고 막 우리 아군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막 밀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밀립니다. 어디까지 밀리느냐? 저 외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낙동강 이남, 저 부산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굉장히 위태위태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꾸역꾸역 부산으로 몰려드는 거 있죠. 계속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일부가 우리가 지금 굉장한 위기다. 우리 같이 한번 모이자.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럼 어디서 모일까? 생각해 보니까 초랑에 초랑교회가 좋겠다. 그 교회도 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으니까 모이자. 그래가지고 날을 하나 잡아가지고 초랑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전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전쟁을 막아 주십시오. 전쟁을 거쳐 주십시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작스럽게 유엔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돕자. 얼마 전에 나라가 일제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졌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돕자. 근데 거기에 한 나라라도 반대표를 던지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표를 던질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중국과 소련, 이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반대표를 던질 걸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소련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다가 그만 고장이 나서 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회의가 일사천리로 저 대한민국을 살리자. 그렇게 파병을 결정하고 각 나라에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 메가더 장군을 파송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파송되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테러를 끊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당해 있느냐? 굉장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지고 200만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마스크를 가리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고요.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코로나19 하나님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백신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백신도 강한 나라들이 싹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림으로 인하여 저 못 사는 나라는 백신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코로나 진앙지로 이렇게 지적함으로 인하여 자꾸 교회에 조금 확진자가 일어나면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결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안 모입니다, 이제는. 교회 온나 와서 예배 드리자 해도 안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더더구나 잘됐다 싶어서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교회 오는 자체가 힘들어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를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개인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현장 살리려면은 내가 세워져야 되겠고, 우리 가정, 가문, 자녀 살리려면은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하나 돼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집에서 자야 될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함께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with 임마누엘 oneness.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소중하게 써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늘 주님이 뭐 하시느냐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늘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 10가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10가지 비밀 여러분들이 꼭 가지길 바랐고, 오늘은 이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 발판 10가지. 발판이 든든해야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발판이 흔들흔들하니까 제대로 앞으로 못 나가죠. 또 어떤 문제가 오면 팍 넘어집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뭐 10가지니까 많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올려가지고 그걸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저장해놨다가 늘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보고 또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막 억지로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발판이구나.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발판이구나.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그냥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쟁도 6.25 전쟁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 능력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10가지 신앙 발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조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우리는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신앙 발판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느냐? 성전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 우리는 요 5가지를 다 성자가 붙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전. 그러면은 5가지 쉽게 우리가 이해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발판 5개. 그리고 6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복음 전할 중요한 선교지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사는 이유,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어느 날 가게 돼 있다. 시한부 인생이다. 이 땅에 딱 살 만큼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9번째,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지옥 아니면은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 분명히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배해놨다.
자, 우리 일단은 요 5개는 쉽게 이해되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전, 이 바로 내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구나.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 나는 어디 가느냐?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상급 기다리라. 요 10가지 발판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누리길 바랐고요. 미국의 교회 중에 갈보리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 대표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었어요. 그 중에 이 갈보리 교회가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지교회를 깔아놨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많으냐?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말씀운동해야 된다. 복음전해야 된다. 복음, 전도, 선교를 강조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지금도 계속 확산시키고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교회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를 유리 크리스탈로 교회를 지어놨어요. 너무 좋아요.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 반짝반짝한 교회가. 근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신앙, 긍정적 사고 이러면서 뭘 강조했느냐? 복음 전도 선교보다는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수정교회,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데 몇 년 전에 성당에 천주교에 팔렸어요. 팔리기 전에 그 교회 지휘하는 성가대 지휘자가 그 교회 종탑 꼭대기에 목매달아 삶을 마감했습니다.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계속 이 갈보리 교회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 속에 지금 현장에 복음이 없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자.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5개 정도를, 한 5주 정도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깔고 있어요. 뭔 기본을 깔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확신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렸고요. 지난 주일날. 오늘은 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는가 흔들흔들하고 생명 있는가 없는가 흔들흔들합니다. 이걸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생명 얻을 수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 요 이야기를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권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고, 그러면 이 권세 가지고 뭐 해라? 기도에 관해서 요 이야기를 한 5과로 지금 5주로 나눠서 할 건데, 왜 그러면 요 이야기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할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기초와 기본을 왜 또 이야기를 할까? 현장 복음 메시지에 요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다. 이것 제대로 깔린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하고 이거 없이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하고 확실하게 다르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예수 이름을 알고 권세, 신분 권세를 누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라는 것을 아시고
요거 5개 제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아니요. 이게 다라니까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계속 기본을 다지죠. 태권도 주춤석에서 계속 기본을 다집니다. 유도 늘 기본을 다집니다. 사람들이 기본이 제대로 딱 된 상태에서 뭔가 기술이 나오고 테크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을 깔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 되셔야 되겠는데, 새로운 생명 1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알고 보니까 이 생명을 어느 날 잊어버렸다 아닙니까?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신분 권세로 만들어 주셨고 축복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결국은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근본 문제잖아요. 알고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따먹으면서 결국은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 근본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고 우리 역시도 이런 상태에 있었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를 선택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철학을 하는 점쟁이 굿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로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분을 제대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죠. 그리고 그 주인으로 계신 우리를 주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분은 성령으로 뭐 하시느냐?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진짜 내가 변한 게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변해졌어요. 완전히 싹 바뀐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계시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바꾸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계속 바뀌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야 된다. 일단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뭡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영적인 변화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고 우리 마음 상태도 바뀌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여기는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줬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도, 우리 육신도 바뀌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본질상 진도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오늘 오전에 어린이들 예배 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사울의 삶을 살았죠.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어 죽이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울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바울의 삶을 사는 거 있죠. 전도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나는 정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진짜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이전에 술을 말대기로 먹다가 이제는 한 병 정도밖에 안 먹는다. 변하죠. 내가 이전에는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웠는데 이제는 겨우 못 끊어가지고 밥 먹을 때만 한 개씩 피운다. 변하죠. 변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왕이면은 내 건강도 안 좋고 다른 사람 유익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이제 앉아 끊겠다. 술도 끊겠다. 담배도 끊겠다. 내 나쁜 삶도 끊겠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맞다라면은 내 삶을 바꿔라. 사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내가 이전에 복음 알지 못하는 그 삶에서 이런 상태에 살았던 내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된 삶,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듣죠. 합숙 갔다 와가지고 내가 뭘 끊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진짜 술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담배도 하루에 2갑, 많이 피울 때는 4갑 이래 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합숙 가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임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맛있던 담배가 맛이 없어지더래요. 그렇게 맛있던 술도 절제가 되더래요. 술 안 마시느냐? 지금 마십니다. 절제하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막걸리에다가 사이다 여갖고 한 잔씩 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생명 얻은 우리는 내 삶을 바꾸어라.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믿음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출발은 뭡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작업했다는.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작업해가지고 바울로 바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미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를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임을 알고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믿음 내용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분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뭐 했다? 구원받았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복음이거든요. 믿음의 내용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 믿음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거듭난 것이다. 말씀의 핵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발판 10가지 맨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냐? 일단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라면은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이유는 뭐냐?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모든 목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뭐 해야 되느냐? 신앙이 성장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 생활에서 이제는 자꾸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나를 자꾸 세워라. 세워서 뭐 해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면 나의 삶이 장성한 어른처럼 되어져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아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꾸 성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이렇게 영육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은혜 받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쑥쑥 성장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이걸 위해서 산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를 정해놓고도 늘 어디에 매이느냐? 먹고 마시는데 매여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의 속에서 의와 평강과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게 살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 얻은 목적,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새 생명이 없다라면은 이건 못하지만은 나는 얻었다라면은 이거 돼야 돼. 자,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이걸 내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뭘로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은 우리는 내 현장을 조금만 돌아보면서 정말 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없구나. 내 주변에 300명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또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해놨는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삼지교회를 세우다가 가겠다. 현장은 237 나라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요. 서밋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운동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로 축복된 삶, 최고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오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계속 우리는 이전에 세상 속에 살았던 그런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 주옵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